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부요함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고. 아멘. 오늘 오전부터는 이제 주일 오전에 에베소서를 쭉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시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은혜의 부요함을 받은 교회라고 오늘 말씀의 주제를 정했습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가 이제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부부죠. 이 부부에게 이 교회를 맡기고 전도 여행을 계속 다른 지역으로 가서 했습니다. 자, 이후에 요한의 침례만을 알았던 그 아볼로라는 사람, 그 아볼로가 이제 에베소에 왔을 때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에게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곧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 기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 중에 이 에베소로 와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이 교회를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말씀을 먹였습니다. 자, 그러던 가운데 이 신기한 술수를 쓰던 이 사람들이 복음에 굴복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은화로 5만 개나 되는 이 정말 값비싼 책들을 에베소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불태우는 일도 벌어졌어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 반면에 또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이 모든 내용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8장에서 1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신 다이아나의 신전이 있던 곳이 에베소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에베소 지역에 믿지 않는 자들이 다 그 복음을 반대하면서 이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일행 중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이제 붙잡혀서 그 극장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또한 다이아나를 섬기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이제 극장 안으로 다 같이 밀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혼란스럽고 이제 사람들이 막 서로 밟혀서 이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의 관원이 이제 그 혼란한 상황을 지혜롭게 수습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모임이 빠르게 해산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 바울과 그 일행이 이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또한 에베소 교회에게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문이,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역사하신 거죠. 자, 에베소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고 이제 그들이 굳건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자,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은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서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밀레도로 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장면이 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한번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먼저 2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이는 내가 이것을 알기 때문이니 곧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리라는 것이라. 또한 너희들 중에서도 사람들이 일어나
왜곡된 것들을 말하며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리라. 함께 3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자, 에베소 교회 안에 흉악한 이리들, 곧 거짓 교사들이 들어올 것을 이 바울이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면서 하나의 경고의 말을 준 거죠. 자, 그들을 따르지 말고 바로 내가 3년 동안 너에게 가르쳐 준 그 진리 안에 머물러라 라고 바울은 권면했던 겁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이 그리스도께 뿌리를 확실히 내리도록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렸던 겁니다. 심지어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동안에 그 3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가 말했어요. 거기 사도행전 20장 앞쪽에 보시게 되면 바울을 반대하던 또 복음을 거부하던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해치려고 매복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위험 속에서도 바울은 도망가지 않고 에베소에 남아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밤낮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그런 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가 주님께 자신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이 19절에서 우리 볼 수가 있고요. 또 에베소 교회 그 유대인들의 가정, 또 그리스인의 가정도 있었어요. 차별하지 않고 이 바울은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20장 20절에서 볼 수 있고요. 또 그 가르침의 중심이 무엇이냐?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는 것을 21절에서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2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왕국을 그가 또한 선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세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안주하거나 거기에 또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왕국을 생각하라라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진리 안에서 에베소 교회가 굳건하게 서 있다면 너희들이 거짓 교사를 분별할 수 있고 그들의 교회를 어지럽히려는 그러한 책략을 간파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이제 마지막에 가면서 그렇게 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이제 작별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0장 32절과 3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성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아멘. 35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어떻게 수고하여 마땅히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은혜의 말씀을 맡긴다 했습니다. 자, 은혜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가 거짓 교사를 간파하는 그런 기능만을 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그것도 했지만 또한 여기 보니까 그들에게 상속위험을 주는 것이 이 은혜의 말씀이다 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은혜의 말씀은 약한 자들을 이해하게 하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바로 사람이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아는 거, 그걸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가 자신의 사탄의 가시, 그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그 사탄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셨잖아요. 그것으로 오히려 바울이 그 약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그 강함, 그리고 하나님의 그 완전함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약함을, 나의 약함을 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강하시고 또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신 부요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다른 약한
우리 지체들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이 일어서도록 또 그들이 굳건하게 또 설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의 말씀이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언급했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한 거예요. 이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신이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본 아닙니까? 자, 이러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약한 자들을 지원하게 되면 우리가 상속위협이 있을 것이라는 거.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을 바울이 가르쳤던 거예요. 자, 이것을 가르치고 나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작별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가서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부하고 핍박하는 유대인들과 또 그 총독들 앞에서 자, 그는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렸죠. 자, 그리고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로마 황제에게 청원을 하는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 21장부터 나오는 줄거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 황제에게 청원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로마 군인들의 호송을 받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었어요. 자, 이제 그러고 로마의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의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4가지 신약의 이 서신 4가지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우리 쭉 계속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빌레몬서까지 해서 4가지가 옥중의 서신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에베소서였어요. 자, 바울은 이 서신을 두기고의 손에 보냈다고 우리 에베소서 맨 마지막 절 그 다음에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했죠? 에베소 사람들에게 로마에서 써서 두기고 편에 보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의 핵심은 바로 바울이 밀레도에서 그 장로들에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했던 그 상속 유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 유업을 받는 부요한 기관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준 게 에베소서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다시 1장 돌아가셔서요. 11절, 14절, 18절을 보시면 그 상속 유업이 나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그분 안에서 또한 우리가 상속 유업을 얻은 것은 그분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분의 목적에 따라 예정된 것으로서 했습니다. 14절 또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기까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 이르도록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시느니라. 아멘. 18절 마지막으로 또 읽겠습니다. 너희 지각의 눈을 밝히셔서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또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했습니다. 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하세요. 감옥에서 자유가 없고 정말 부족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미 에베소에게 권면했던 그 상속 유업과 관련해서 자신은 결코 그렇다고 가난하지 않음을 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의 자신의 간증입니다. 그는 이 에베소 교회에게 첫 인사 후에 그 첫 번째 문장을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상속 유업을 받은 부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며 시작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아멘. 자,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있는 이유가 자신이 결코 부족하거나 가난해서가 아님을 선포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이 땅이 줄 수 없는 부요함을 지니고 있음을 선포했던 거예요. 곧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받았다는 걸
선포했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 역시도 동일한 복을 받았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자, 누구 안에서 그것을 받았습니까? 로마 황제입니까? 아니죠. 예. 또 우리가 혹시 사랑하는 국민을 사랑하는 어떤 유능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 아니죠. 나를 잘 대해주는 가족, 친구, 이웃 안에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유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는 신약의 여호수아라고 불립니다. 신약의 여호수아. 자, 구약의 여호수아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여주잖아요. 여호수아서가. 근데 에베소서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요한 영적인 복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부요한 거예요. 풍성한 거. 하나님이 주신 풍부한 것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여호수아에서 보여주시고 또 에베소서에서 보여주십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주신 그 하늘의 영적인 복들을 우리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를 택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또 5절에 보시면 우리를 예정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택하심과 예정하심, 이건 우리 수요일에 로마서에서 보았듯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주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사상이 우리 칼빈의 예정론인데, 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그분의 지혜를 사람이 헤아릴 수 없지만, 근데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정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사람이 헤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느냐라고 선언했잖아요. 우리 지난 수요일에 봤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미리 아심, 선택하심, 예정하심을 사람이 판단하고 계측하고 또 완전하게 설명하려고 억지로 해석하게 되면 결국 거짓으로, 오류로, 오해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을 억지로 풀지 말고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처럼 그냥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들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부요함이다. 영적인 부요함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어떤 복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대로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심은 그 택하신 이유는 여기 나와 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그 복이 바로 사람을 택하시는 것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가 많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우리 점과 흠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선택으로 그러한 사람을 정반대로 변화시키시려고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바로 창세 전에 계획하신 것이 바로 이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그분의 이런 선택이 있어야 사람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의 선택이 있어야, 사람들을 향한 선택이 있어야 바로 흠이 없이 그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사람을 택하신 이 영적인 복은 그분의 택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예. 결코 하나님이 억지로 강압적으로 그렇게 택하셔서 우리를 복받아라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이 택하심에 대해서 들었다면 이제 믿는 거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내가 좀 이 세상에서 돈이 좀 없고 집도 별로 넓지 않고
뭐 자동차도 별로 좋지 않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부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1장 5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1장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분의 뜻에 선하신 기쁨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분 앞에 자기 자녀들로 입양하신 것은. 자, 그분의 예정하심은 무엇입니까? 그게 어떻게 왜 복입니까? 바로 마귀의 자녀인 사람을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육체적으로 부모의 자녀이지만 영적으로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자, 그러면 그 자녀의 인생과 마지막은 마귀와 똑같이 됩니다. 마귀에게 끌려서 종살이 하다가 결국 멸망하는 수순을 밟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예정하셨어요. 자, 그 예정하시되 그들을 입양하심으로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전의 계획은 그 죄인들을 입양해서 의로운 자녀로 만드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마귀의 권세에서 구해내시려고 그들을 자녀로 예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입양하신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하다는 걸,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복을 받았다는 걸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또한 그분의 복이 또 연결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우리 6절, 7절 제가 읽고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려는 것으로서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주셨도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부요함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고,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자, 여기 보니까요, 그분의 영적인 복은 그분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은혜.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 그분의 택하심이 있었고 그분의 예정하심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연약한 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은 거룩하지도 못하고 흠도 많고 죄를 짓고 또 그것을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결국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그가 다스리는 이 세상의 체계에 이끌려 다니다가 결국 마귀와 이 세상과 함께 멸망당할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이러한 비참한 현실에 있던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지 못할 그 일을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일한 구원의 주로 믿으면 그분의 은혜 안에서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른 종교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 다른 과정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사람은 자신의 겉을 성찰하고 고쳐나가면 언젠가는 위대한 성인같이 될 수 있다는 거. 자, 이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 곧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와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분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있어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집중한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하늘의 영적인 복을 이미 받은 겁니다. 그리고
부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소망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그 피는 자신을 믿는 모든 자를 구속하시는 풍요로운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차별 없는 그 복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죄를 지었든 자신을 믿는 자를 용서하시는 그 놀라운 피입니다. 그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일들을 하시는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속으로부터 완전히 바뀝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하늘의 영적인 복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자녀, 내 아들들, 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또한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주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침례에 순종한 사람들을 주님은 내 교회라고 부르십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부요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값비싼 하늘의 모든 복들을 받은 그 유일한 기관이 이 교회입니까? 그 어떤 기관도 이러한 복을 받은 공동체가 없어요. 여러분, 이 복들의 부요함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내 혼자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야죠. 들어와서 소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모든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침례라는 그 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 부요함을 안다면 우리 교회가 이 세상 안에서 이 땅에서 무엇을 더 구하려고 시도를 합니까? 이 연약하고 불완전한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고 무엇을 그 사람들에게서 더 달라고 시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들은 정말 그리스도와 비교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비교해 보면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거기서 무엇을 우리가 어떤 부요함을 거기 안에서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것들은 나에게 어떠한 부요함도 주지 못하는 썩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오늘 본문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신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는 지혜들, 분별력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그런 처세술,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분별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사람은 지혜와 분별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그걸 얻지 못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자꾸 세상에서 뭘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 안에서, 주님이 아닌 사람들 안에서 뭘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많은 복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바로 교회를 말한 겁니다. 1차적으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 안에 그 은혜가 들어있어요. 모든 지혜와 분별이 넘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가 믿지 않는 그 세상 사람들보다 부요하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삶의 지식, 지혜에 있어서 그 부요함이 이 에베소 교회에게 있다는 것을 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서신을 써서 보여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과 이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받은 그들에게 계속적인 영적인 복들을 내려주시는데, 자, 그게 바로 저는 모든 지혜와 분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때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들이 일어나는 원인, 그리고 과정, 결과, 이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지혜, 그 분별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9절 시작. 자신 안에서 목적하신 그분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자, 우리 사람들은 뭐 수년 또 수십 년 뒤에 이룰 그런 목표를 세웁니다. 계획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룰지 또 하나씩 이렇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합니다. 자, 그러나 그 일들과 그 과정, 그 결과는 이 땅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적,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신 목적과 계획, 그거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남는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고 또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주셨고요.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일을 이루는 그 지혜와 분별을 우리는 넘치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선과 사람의 기쁨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9절에 나온 것처럼 그분의 선하심, 또 그분의 기쁨에 따라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비라고 했어요. 신비. 신비는 우리가 참 헤아리기 어려운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연구해도 잘 그것에 대해서 알아낼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신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칠 때 불가사의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신비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범위 안에서 그 신비를 알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기록된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뜻들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그 뜻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하다라는 겁니다.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린 절대로 가난하다고 내가 나를 자신의 스스로를 누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영적인 복들을 주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면서 발견하기를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고 바라십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더욱 믿고 알도록, 그리고 내가 그렇게 영적으로 부요함을 알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신비로운 주님의 지혜를 배워서 정말 주님의 귀한 자녀로 성장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세상의 일들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 가운데 방황하지 않도록 주님은 에베소서를 주셨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도록, 그것보다 훨씬 값진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들,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주님께서 이 에베소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간증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것을 위해서 이 에베소서를 자기의 교회, 주님의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복들이 얼마나 큰지를 계속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 에베소서 말씀들 속에서 주님의 그 부요하심, 주님의 은혜의 부요하심을 우리 발견하시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거리낌 없이, 그리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또 알아가시면서 주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결단하시겠습니다.